오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들을 치하에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며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세상이 배교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학교에 아무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또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이 없다면은 이 땅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엘리야의 이 항변에 대해서 답하시고 엘리야의 잘못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3절. 13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자, 열왕기상 19장 13절 앞부분에서 이제 호렙산에 와가지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고 나서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이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매일 읽는 성경 말씀 또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불이나 강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불이나 강한 바람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이 완악한 자들을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이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 대답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합이나 왕비 이세벨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야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엘리야처럼 쓸데없는 항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은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것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9장 14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니. 자, 이 대답은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질문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 심히 질투하였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 대언자들을 죽였던 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과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뭐냐? 지금 자기 생명을 찾아 주기로 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답변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여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고 또 이 공적인 무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전가한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도 또 다른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4절의 이 엘리야의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버립니다. 새로운 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너 이거 잘못돼서 말 안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맡겨버리는데 그 새로운 일이 뭐냐?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자,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강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이 회복하고 돌이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했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왕국으로 쭉 도망을 와가지고 이제 호레산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이제 돌아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 길을 돌이켜 가라. 엘리야는 이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 실패했죠. 그 사마리아에서 실패해가지고 지금 호레산까지 내려왔는데 실패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되돌아가기를 늘 바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하면은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데려 놓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주님은 처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 일은 베드로의 이제 그 영혼을 소생시키죠. 베드로가 주님이 죽고 나서 이제 완전히 성천하기 전까지 잠시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죠. 하는 게 보이고 이제 그런 사이에 이들은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는데 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때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일을 맡겨버려요. 새로운 일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실패하면은 그 사람에게 일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잘 맡기지 않고, 일을 잘 맡기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일은 안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2의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엘리야는 사람을 이제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혼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만 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사역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뭐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일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일보다 하나님의 종, 사역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죠.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을 택해서 일을 시키죠. 하나님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리아 왕을 지금 선택하죠. 이제 벤하닷이라는 시리아 왕이 있는데 그 벤하닷의 신하 하사엘을 그 시리아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하사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리아 왕이 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게 좋은 왕이냐, 그게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제 16절에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줬는데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한 사람은 시리아 왕으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엘리야는 이 세 사람에게 다 기름 안 부어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그 나머지는 엘리사가 또 기름 붓죠.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또 예후에게는 직접 붓지도 않아요.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하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한 사람에게 붓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 나라의 왕이 되게 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엘리야가 그토록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이세벨의 종말을 구하죠. 여기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직접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종말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엘리야의 손으로 아합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이제 예후는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랍 왕의 군대 장군이었죠. 장군인데 아합 왕의 이 집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예후가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던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에 의해서 일어나죠. 예후라는 이 장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르는 이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 결과 아합 왕의 이 왕가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36절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구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예스레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예후가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이세벨을 밖에 던지랬을 때, 밖에 던져가지고 죽었을 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다 먹어버렸죠. 왕가의 멸망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역사가 흘러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합과 그의 이 집안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그게
그냥 역사 중에 흘러가다가 우연히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볼 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죽음을 예고했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죠. 그로부터 십몇 년 후에 이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는 그 하사엘과 예후 외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엘리야가 자기만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그 하소연에 대한 응답이죠.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뭐 이 땅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엘리야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후나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을 엘리사가 나중에 대신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뭐 엘리야가 딱 죽으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를 대신할 예언자를 세움으로써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의 직분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자기는 직분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엘리야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엘리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엘리야 대신 엘리야를 엄청 미워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막 강을 오게 하고 또 막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바알의 대언자들 다 죽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극혐이에요. 이거 보기 싫은 다 이 하나님 대적자들이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보기 싫은데 이제는 엘리야 하나를 상대할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제 하사엘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또 심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언제까지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기를 이끌어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죠. 3년 반의 기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이런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세 사람이 누굽니까? 베나닷, 시리아의 그 베나닷 왕의 신하죠. 그 신하 하사엘. 그리고 이 난폭한 장군이에요. 예후는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하를 읽어보세요. 상당히 난폭해요. 난폭한 장군 예후, 그리고 젊은 농부 엘리사. 이 세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르죠.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의 교육이나 뭐
가진 것이나 이런 것 전혀 안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뭐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고 이게 뭐 선한 왕이냐? 그게 아니죠. 그럼 예후가 하나님 잘생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후와 하사엘은 우상숭배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 안 섬겨. 그럼 그들도 심판당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조선이 우상숭배를 가득 차가지고 일제히 침략을 받았어. 그럼 일제는 적당히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선과 온 이 아시아를 침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또 미국에서도 심판받죠. 하나님 항상 이 옆에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심판하면은, 그럼 그 민족은 뭐 자기가 강성화 잘 됐다고 뭐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나면은 자기도 겸손에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사엘이나 예후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불렀죠. 근데 그들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그들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하사엘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명령,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누가 왕을 옹립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두꺼운 이불을 물에 묻혀 가지고 베나닷 왕을 질식시켜 가지고 왕이 됩니다. 11개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도록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볼 때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예후는 어떻게 왕이 됐어요?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는 왕이 되고 그 바알의 숭배자 왕가의 집안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는 하나님 생겼냐? 자기도 하나님 안 생겼어요. 자, 11개 10장 31절, 11개와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의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가를 멸했지만 자기 역시 또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뭐 아주 뛰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 있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쓰임 받았다 해서 그게 야 내 능력이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19장 17절 한번 더 봅시다. 이거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칼로서 심판한다 그러죠. 지금 이때까지는 가뭄 또 다른 것들을 심판했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경고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지 않고 직접 칼로 심판하겠다는 걸 보여주죠. 직접 칼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자, 기근이나 가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심판, 실제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수많은 경고를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목이 굳어가지고 전혀 해결할 생각을 안 했죠. 여기 업소리의 업자가 좀 이상하죠. 이게. 자,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되 구할 것이 없으리라. 이 아합 왕가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가뭄과 기근이 올 것이다. 그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직접 칼로 심판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목을 굳게 하고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면은 갑자기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멸망당하는 게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뭐 좀 예배 시간 일찍 준비해라. 예배 빠지면 예배 드려. 이게 경고가 계속 들어오면은 그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듭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드러나게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지가 없죠. 뭐 많죠. 뭐 오바다도 있었죠. 아왕의 신하도. 그리고 나중에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도 있는데, 근데 단 한 번도 맥이 끊기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보존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국가들,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도 어때요? 거기에도 그 암흑의 시기에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자, 그런 말씀을 여기 18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칠침을 남겨두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도 참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들을 보존하고 남겨 두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19절 봅시다.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깔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 동굴을 떠나가지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맨 먼저 찾아갔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푹 던졌습니다. 예,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예언자의 직분과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계승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한 사역이 많죠. 예, 가뭄도 있고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엘리사를 세우는 이 사역입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험악한 시대죠. 예, 그런 시대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 예언자의 직분을 좀 계승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는 농장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이때 그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죠. 자, 엘리사는 이제 농장 주인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엘리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엘리사는 언제 부름을 받았냐? 뭐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기의 그 농토에서 땅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놀고 땡땡이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뭐 어디서 일하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시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즉각 건물을 버려두고 따랐죠. 자, 이 엘리사는 19절에서 보면은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있대. 12결이면은 이제 한 결의가 2마리잖아요. 12결이면은 24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24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으면은 부자죠. 뭐 땅도 있고 농토도 있고 소 24마리면은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와 농토를 상속해 가지고 농부가 되는 것보다 가족을 떠나서 연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냉정하게 따라오죠.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돌아가라. 그래 버립니다. 즉각적으로 안 따르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21절 보면은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들을 치아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며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자, 엘리사는 돌아가라는 엘리야의 말에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이게 소를 잡죠. 한결이 소 2마리를 잡은 겁니다. 소 2마리를 잡고 자기가 그 농기구에 나무로 다 만들었잖아요. 농기구를 이제 불태워가지고 소를 삶아요. 그럼 농사 짓는 그 자체를 다 포기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농부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하러 가세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갔죠. 엘리야를 따라서. 그럼 처음에 가면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처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뭐 대단한 뭐 기적을 보여 그래요? 아니죠. 처음 따라가면 뭐예요? 종처럼 엘리야의 심부름하는 거죠.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고 처음 한 것이 뭡니까? 자, 열왕기하 3장 11절. 열왕기하 3장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 처음에 손에 물을 부어주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 좀 씻겠다니까 물 부어주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뭐 음식도 준비해주고 옷도 준비해주고 이거부터 한 거예요. 이런 섬김은 뭐 아주 비천하게 되고 하천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뭐 해주기 싫어하죠. 성도들 가면 그런 사람 많죠. 우리 가족은 안 그래? 딴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줄 줄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섬겨준다는 그 증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겠다든지.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을 잘 섬겨줍니다.
사람을 잘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성경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승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야, 나는 높으니까 나는 앉아서 승김을 받겠다면 그거는 이제 낮은 자네, 낮은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 사람이 어뜸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 가장 밑에서부터 섬겨주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자. 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냥 그게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왜? 영광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모임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이 안 차거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주는 사람이 거기서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섬겨줘. 내가 뭐 그런 거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을 섬겨주라 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섬겨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거기에 보상해주고 거기서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사람 섬겨주는 것을 내가 왜 할 일이냐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성경을 배웠다면은 좀 더 새로운 생각. 그 새로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아야 돼. 아, 내가 어디를 가든 겸손하게 사람을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디 가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고 또 성경